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오늘은 영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가 할로윈 데이인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대 입구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장소를 옮겨서 홍대 입구로 옮겨가지고 어제 할로윈 축제를 또 했다는 그런 어이없는 뉴스를 봤어요. 정말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애도 기간이잖아요. 지금은 전 국민. 그리고 자기 또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이게 또 축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정말로 대통령을 위시해서 많은 위정자들이 정말 애도 기간을 정해놓고 그들이 얼마나 이 수습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공무원들, 소방대원들, 경찰들 탓을 해가면서 늑장대원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할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디다가 자꾸 책임을 묻는 건지 남에게 책임을 자꾸 전가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야만 영적의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능력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것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귀신도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을 추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보았고 정말 심지어는 12지절을 파송할 때 능력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내보냈는데 그들은 현장에서 많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이 다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희가 여기 교회에 와서도 기다려야 돼요. 남들이 이 말씀 능력 받아서 사역한다고 나도 금방 되는 거 같지만 때가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면 그들은 더 이상 비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릴 줄 몰라서 뭐 이런 게 있어? 아무리 어제 제가 이제 기도드리면서 이현수 권사님이 집안에 저기 싱크대를 하면서 집안에 있는 걸 끊어내니까 끝도 없이 나오더래요. 버릴 것들이 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축사를 해도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두 번 받으면 이제 끝났나, 다 나갔나요? 그러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안에 끝도 없는 거야. 끝도 없는 더러운 쓰레기들이, 더러운 오물들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 인생만큼 나오는 거야. 이게 도망치고 싶어. 그들이 비굴하지 않아도 되고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중간에 다 포기하고 도망가요. 그것이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져요. 다 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 안 하다 그러면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는 뜻을 정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또 노트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장소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도로 늘 훈련된 사람이지만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그 순간부터 막 바로 능력이, 이게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기도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 기도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훈련이 돼야만.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방언을, 여러분들 방언 다 받으셨잖아요. 방언 받으신 분들, 안 받으신 분들도 방언을 받게 되고,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영적인 체질이 아주 강력해지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운동을 하면 처음에 근육이 없어도 나중에 막 운동을 계속 하는 사람들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근육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체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것이 와도 끄떡도 안 해요. 누가 건드려도 끄떡도 안 해요. 근데 근육이 없으면 누가 한마디만 하면 픽 쓰러지고, 누가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하면 픽 쓰러지고, 이런 것에 시험 들고 저런 것에 시험 들고 상처 입고, 그 상처를 통해서 계속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나 힘들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왜 받을까요? 상처를 왜 받아? 그 상처 받는 것은 자기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나한테 와서 탁 부딪혀. 그럼 내 속에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에 갔다가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가 있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상처가 없고 단단해지잖아요. 굳은 살에다가 아무리 건드려 보세요. 못을 갖다 찔러도 잘 안 아프잖아요. 우리가 뾰족한 거 갖다 막 굳은 살에다가 찔러봐요. 안 아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또 남종과 여종에게 다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에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 특정한 사람만 주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목사님들만, 사역자들만 주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기도 드릴 때 삶으로써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제가 계속 기도를 드렸어요. 계속. 그러면서 오늘 부른 찬송가 498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이 찬양을 계속 드리는 거야.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하나님 제게도 은사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은사를, 무슨 은사를 구하고 싶으세요? 무슨 은사를 구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다른 은사는 다 남을 위한 은사지만 방언의 은사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방언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주시면은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들 많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성전 주세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은사를 원한 그런 기도를 가장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은사가 나오잖아요.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가 정말 엄청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함, 또 방언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이걸 다 달라고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이런 은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 드릴 때마다 성령을 부어 달라고 먼저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늘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늘 먼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은사들이 다 임하면서 사람들의 심령을 먼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심령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의 속사정을 다 알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뭐 때문에 아픈지, 정말 이 사람의 성격이 정말 어떤지. 어떤 사람은 개지랄을 떠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개지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개지랄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개지랄 떨고 늘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2명이 같이 왔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근데 본인은 몰라요. 아니 내가 나 때문에 왜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막 개지랄 떨고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집에서 개 키우세요. 개를 큰 개를 자기네 마당에 넓대요. 그래서 개를 큰 거 3마리를 키운대요. 3마리를 키우는데 그 개들이 자기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막 올라타서 혓바닥으로 앓고 난리가 난대요. 그 개형이 그 사람한테 다 들어가 있는. 집에서도 그런데요. 집에서도 그렇게 식구들이 남편이 아이들이 꼼짝을 못 한대요.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런 은사들이 저에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치유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어떤 힘이요? 어떤 또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그런데 막 사람들만 보면은 정말 목사님이 그 장딱 얘기했잖아요. 늙은 닭이처럼 막 사람들 쏘아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한테 손을 딱 대니까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았다. 너무 힘들게 살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살고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악하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 수가 없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어도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어요. 마귀는 은사 받은 사람들은 더 공격을 많이 해요. 우리가 저주를 끊는다. 이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답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드릴 때 한두 시간 그렇게 기도를 드려 가지고는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기도 드리는 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에 안 되면 1시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30분 더 늘리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있던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목사가 됐어요. 교회를 개척했대요. 와서 정말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야.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몰랐다는 거야. 그분도 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막 악을 쓰고 사는 거야. 악을 쓰고. 그런데 자기가 치유를 받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다 보니까 누가 자기한테 이런 싫은 말을 하면 자기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자기가 이 목회 신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치유받으면서 너무너무 잘못한 거를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생각으로 기도 제목을 이거를 적어서 기도드리고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그리고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명주 집사님도 예전에는 1시간 기도 드리려면 힘들었는데 이제 1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2시간씩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가는데, 정말 저희도 주일날 아침에 어떤 때 바빠서 1시간 기도를 드리면 너무 시간이 짧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더 드렸으면 하는데도 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막 이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말 제가 힘들 때는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새벽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오후 2시 3시에 끝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면 이제 제가 밥을 조금씩 먹고 그리고 바로 또 와서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몇 개월을 그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붙들리지 않고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기도를 드린다고 다 되느냐, 막 기도만 오래 한다고 되느냐, 오래 앉아있기만 한다고 다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양보다 질이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다 보면 거기서 깊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양적으로 오래 하다 보면 거기서 깊은 그런 질적인 기도가 나와요. 목사님께서도 기도를 막 쏘아 올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떠나가 버리고 없다. 이제 그래서 천국에 가면 반성우편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바로 응답이 떨어져요. 바로 주님 하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바로 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많이 드리겠어요. 예전 같으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드리지만 지금은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우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형편,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언 기도를 올려드리면 저희는 그냥 감사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방언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울컥울컥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제도 이현숙 권사님 기도를 드리다 보면 그냥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한참 울다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듣는 시간, 그런 시간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방언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냥 주님께 묵상으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다 응답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도가 방언으로 드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아서 대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형편 알아서 기도를 드리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기도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거의 매일 그렇게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중보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너무 하나님 기뻐서 하나님 그 사람만 보면 너무 기쁘다고, 내가 그 사람만 보면 너무 기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기도를 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까울까요? 기도를 잘 하다가 요즘에 한동안 기도를 열심히 낮에도 나와서 기도드리고 그런데 지금은 낮에 기도가 뚝 끊친 거예요. 또 갑자기 마귀들이 틈을 탄 거예요. 저희가 기도를 너무 많이 드리기 시작을 했더니 사단이 같이 역사를 하면서 기도가 중간에 끊긴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기도 이 사람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올까?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를 계속 드리는 사람들은 가정에 벌써 아이들이 달라지잖아요.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씩 하나씩 예, 또 이렇게 한 분씩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또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제 마음일 거야. 제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훈련이 잘 돼야 무엇이든지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드리고 기도 훈련이 잘 돼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이 반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막 추구해서 막 따라가잖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방해 세력이 있잖아요. 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아무데나 총을 쏘는 것과 같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아무데나 적이 있는 곳으로 조준을 해서 총을 쏴야 되는데 아무데나 총을 쏘면은 한 방도 안 맞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정확하게 겨냥을 해서 총을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됐던 사람, 뭘 해도 안 됐던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 재수 온 붙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뭘 해도 잘 된다 이런 말을 듣는다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부모대로부터 가난의 영이 붙어가지고 정말 형제들이 다 그렇게 못 살고 정말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목회를 해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형제들도 다 못 살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 10년, 20년 계속 그 자리에서 영적 씨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쌓이다 보니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목사님은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뭘 해도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폴러 신학교 피그너 박사가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가 지상적, 이건 기초적인 수준의 영적 전쟁이에요. 지상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다 그랬어요. 제일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또 가정을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사업에 실패를 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런 영들이에요. 이게 가장 낮은 그런 수준의 영적 전쟁이 지상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속 병이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4장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보니까 24절에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린 고통받는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직급이 가장 낮은 수준의 영적 전쟁, 그런 전쟁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에게 도적질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들렸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어있던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서 울고 먹던 것들이 있어요. 이런 귀신들이 그런 귀신들과 싸우면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거두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온다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다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생각도 도적질해 가고 마음도 도적질해 가고 물질도 도적질해 가고 건강도 도적질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역사들,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여서 다 도말해 버려야 하는 거예요. 다 도말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가난하게 만들어요. 가난은 물질이 없게 만들기도 하지만 마음이 가난하게, 물질은 많은데 마음이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또 병들게 만들고 나를 누르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권세를 분별해 가지고 다 내쫓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적질을 안 당하는 거예요. 슬픈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던 사람들도 갑자기 자살했다. 저 사람 교회 다녔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주 곤란한 게 그거예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 그래도 천국에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살인죄예요. 자기가 남을 죽였으면 자기는 살았잖아요. 그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바로 죽는 순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슬픈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좋고 또 행복하고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분들이에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건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거지만 마귀들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잖아요. 우리가 금식 할 때도 보면은 그저 온갖 먹는 생각, 우리가 화목제 생각, 막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온 신경을 다 금식의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거에 정신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교묘하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저도 모르게 아무 일도 아닌데 거짓말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게 보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내 삶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를 속이고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게 만들고 어떤 부분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만들고 그런 지점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한테 우리가 속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그 부분을 가지고 섭섭하게 만들고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그런 지점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계속 속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나는 잘하는데 남편이 다 잘못하는 것 같고, 나는 잘하는데 저 아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자기가 건드린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동치미가 재밌어갖고 동치미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 자기가 잘해. 어제도 부부가 나와서 하는데 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결혼은 뭐라 그랬어요? 결혼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로또래요, 로또. 왜냐면 너무 안 맞아. 부부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아. 맞는 사람이 어쩌다 한 명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안 맞는데요. 그래서 결혼이 로또래요. 그거 말을 들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화날 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누구냐? 내 안에 갑자기 화가 확 올라와요. 그러면 화를 확 내는 게 아니고 화를 내고 너는 누구냐? 딱 물어보세요. 너 누구기 때문에 누구기에 나를 자꾸 화나게 만드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났던 화가 가라앉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저는 화날 때마다 제가 회개를 드렸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또 화가 나나요? 내가 아직도 안 죽었네요. 어둠의 영들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화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속았구나. 영적인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항상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해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대로 속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기도드리기 시작하면 속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적 수준의 영적 전쟁만 알고 깨달아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또 모르니까 보여주고 그래도 모르니까 감정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도 내 생각인 것 같고 감정대로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세요. 어떤 분들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렇게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자기 집안에 쫙 피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게 내 영적 상태구나. 영적 실상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죄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죄를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하나씩 다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회개해서 처리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또 회개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엔 쥐가 득실득실거리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데 또 회개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쥐들이 다 죽어서 빗자루로 싹 쓸어다 버리고 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3년을 기도드리고 나니까는 그때부터 환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물질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지독한 가난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장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렇게 하든 같은 장소에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면 잘 되는데 본인들이 들어가면 망하고 너무너무 안 되는데 그 자리가 내가 여기가 기도처구나. 그래서 손님이 없으니까 무조건 거기서 기도를 드렸대요. 무조건. 그랬더니 물론 마귀가 다 떠나요. 마귀가 도움을 줘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환경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보고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영적 수준의 개인적 수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영적인 속박인데 내가 어떤 부분에 묶여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묶여 있는 부분들 그런 분들을 빨리 깨닫고 거기서 빨리 떨쳐나와야지 계속 그 부분에서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이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셔서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도 서울대학을 나와도 하버드를 나와도 풀어져야 되지. 풀어지지 않아서 서울대학 나와서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카이스트 나온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카이스트 다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데서는 1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꼴등인 거예요. 자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적이 안 나오면 국가 장학금을 안 줬대요. 그때. 그래서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다 주는 그런 제도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다 결혼할 때는 정말 내가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를 골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살다 보면 전쟁을 치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들이 다 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어떤 것이 나를 묶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정말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알고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다가 천국 가는 것이 목표로 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자리에 늘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자로 아버지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뚫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